수사하는데 1년인가 2년 그 숨어 있다가 경찰에 감옥 붙들려가 온갖 고초를 닦았는데 이 학문적인 기반이 없어요. 국민학교 이제 국졸 수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지철이가 청와대 가서 경호실장 그 정도의 그 지적 경력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에 그 경호 안전 관리하는 그런 중간에 그런 경비대 대장 비슷하게 밑에 암살단 거느린 그런 부장 정도 스타일인데 위에 여러분들 신익희라든가 이승만 하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안창호가 여러분 30년대 초에 상해에서 홍국공원에서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에 대가리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됩니다. 일제에 의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이 위에 주석의 자리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관리한 거예요. 능력, 경력 이런 것보다도 이승만보다 한 살 어립니다. 평생을 형님 했어요. 이승만하고 안 되니까 상대가 형님하고 모셨습니다. 안창호가 상해에서 잡혀가지고 한반도에 압송당하고 나면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뒤에 올라타듯이 그 권좌를 올라탄 거예요. 상임정 자리를 올라타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경력이 떨어지는 문지기 출신, 경호대장 출신인데. 여러분, 차지철이가 대통령 됐다고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안창호한테 이강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강수가 자서전을 써주고 친일파가 어떻게 딜을 했는지 백범일지를 써준 것이 이강수예요. 이강수의 민족주의 정신, 내가 38선을 건들 때 민족주의 그 돌베개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참 이강수의 그 톨스토이적인 코리안 톨스토이 시기에 그 민족주의 그 필체가 백범일기에 싹 녹아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 백범일지를 보면 꼬박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필지의 위대한 김구의 민족사랑 정신. 그러니까 이강수의 민족주의 정신은 있는지 모르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김구하고 김규식이가 국내에 와가지고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질투죠. 질투. 대한민국 정치사는 질투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망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질투.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고 유엔에 한반도로 이제 그 총선 결의한 게 47년 10월 아닙니까? 48년 1월달 말에 그 메논 인도 출신인데 메논 단장을 위시해가지고 38선으로 올라가가지고 남북한에 총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딱 38선으로 입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황당하죠. 남한에서도 김구가 하고 이승만하고 분열되어 있고 남한만의 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캐나다, 인도,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세계의 최빈국으로 낙인 찍힌 나라입니다.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올리버 크로멜, 펜스테이트의 정치학 교수였고 평생 동안 이승만의 그 정치적인 고문했던 올리버 크로멜의 방일영 씨가 번역한 건국의 내막 상하권을 읽어보면 거기에 건국 당시에 대한민국의 GNP 수준이 얼마? 87달러. 세계의 최빈국이었습니다. 북한보다 또 못한 거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수준이 앙골라 수준이었습니다. 87달러. 근데 87달러, 90달러 수준이 1인당 GNP 수준이 한국전쟁 끝나고 여러분 5.16 군사혁명 알죠? 그 당시에도 그 GNP 수준이 그대로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60년대 3.15 부정선거 때까지 우리나라의 GNP 수준은 90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을 끌어들여 나라를 구했지만 국민들의 배고픔 이거 해결 못했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킨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 메논이 와가지고 한 10명 왔던데 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왔지. 자기들이 뭐 한국에 관심도 없는 캐나다. 뭐 나라 치고도 안 하는 그때. 그 당시 나라 건국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나라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윤숙 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어쨌든 이 맨원 위시한 한국임시위원단하고 그리고 유엔에 가서 한국의 단독 선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도록 하라. 그러면 근데 맨원 쪽에서 연락이 온 건데 남한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단결해서 분열하지 말고 합의해서 이러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선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김구와 김규식은 벌써 평양에 가려고 군기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벌써 그때. 딴짓 하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여야가 이제 항일운동한 그런 저야 세력들하고 남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합의적인 모션을 전략적 대화와 모션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김규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을 회동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 기사화시키고 그것을 맨원에게 보여줍니다. 한반도의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모두가 일치에 단결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합의가 된 식으로 모여서 사진 찍고 밥 먹고 하는 김구하고 그것이 우익의 여러분 우리 우익운동이 분열된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익이 왜 4분 5일 됩니까? 조국이하고 이재명이는 2번 만났지요. 예? 2번 만나 사진 찍었습니다. 티타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무슨 원수가 됐는지 안 만나잖아.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티타임도 안 하잖아요. 총선 전에도 그렇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근데 이승만 박사는 단독 선거 정부를 구성할 때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티타임도 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 다른 거는 틀린 것은 논의하고 같은 것을 같이 간다 얘기야. 응? 그렇죠.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 맨원이 모윤숙을 만나가지고 나중엔 모윤숙이 만났고 맨원은 가가지고 유엔 소총에 가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총선하자고 합의해가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채택이 됩니다. 그 맨원이 나중에 회고록에는 내 일색에서 감정이 이성보다 감성을 지배한 것은 내가 1948년 봄에 한국을 방문해서 모윤숙 시인을 만났을 때 그때가 유일했다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모윤숙의 바디 폴리틱이 통한 거란 이야기예요. 그 당시 우리 애국자들은 올인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몸으로 나라를 구했다 얘기. 몸으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 의해서 1948년 12월에 결국은 유엔에서 도장을 땅땅땅땅 찍었어요. 근데 1948년 12월 달 유엔 총회에서 파리의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합법적 정부 해가 도장을 땅땅땅땅 찍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50선거를 반대한다고 폭동 반란이 일어났죠. 근데 핑계는 47년 3월 1일 미군정이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을 두들 패고 사람을 죽게 했다는 굿이 있었고 친일파 숙청한 경찰이 친일파 어쩌저쩌고 핑계를 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정을 반대하는 폭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됐고 바로 48년 10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주도에 반란군을 진압하라 했는데 여수에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못 간다고. 민족이 어떻게 총불을 어떻게 거두느냐 해서 결국은 지창수 소위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김지혜 이런 사람들이 지창수 상사하고 김지혜 소위가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발동했는데 급하니까 일본이 치안법 있는 걸 그냥 베껴가지고 형법인 민법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법적인 민사소송법이니 법적 체계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공부하고 나서 6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형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뭐예요? 일본 거로 베낀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 그게 그 나라, 그 당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8년 12월에 소련은 평양에서 철수를 합니다. 48년 12월 달에나. 근데 소련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걸 다 인수인계하고 왔단 말이에요. 일본군 무기라 탄약 같은 걸 탱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브라우다지는 계속 우리는 철수했으니까 미군도 철수하라 이제 프로파간다가 나오는 1년 내내. 자, 미국으로 볼 때는 철수를 하긴 해야 됩니다. 49년 여러분 6월 달에 미군들이 처음 철수를 하죠. 49년 6월에 미군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없다. 이게 미 육군성의 분석이에요. 근데 미 국무성은 이거 아까 불안하니까 이거 철수를 딜레이 시켰다. 연장을 하자. 그리고 미국은 아까 눈이 가기지만 40년대, 50년대는 유럽 경제 부흥, 그 다음에 일본 방어에 미쳐 있어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조선은 적당하게 논두랑 국가로, 농경 국가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지금의 필리핀처럼 살아가는 것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 쓰는 돈이 없단 말이야. 그 대신 조건은 뭐냐? 북한이 침략을 안 해야죠. 그죠? 조건은. 그건 적당히 있는데 팽개친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귀찮으니까 유엔에 퍼내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이 49년 6월에까지 전개됐는데 그 상무부 장관이었던 이명신 그 책을 보면은 49년 50년 초죠. 북한에 남침 진학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 털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단의 멤버들을 몇 명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보니까 남침 벌써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미 국무장관이 애치슨이 50년대 초에 1950년 초에 한국 전방을 방문해가지고 애치슨 라인을 해가지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그 경계선에서 미국 방어선에서 빠진다는 것이 결국은 결정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6.25 전쟁은 저는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카타스트로피 재앙인데 지금 신학적인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국이 49년 6월 달에 미군 철수라는 것은 서양의 가장 고도화된 미국 문명과의 젖줄이 끊어지는 거죠. 애가 큰일 나면 엄마 젖을 먹고 커야 되잖아요. 한 몇 년은. 근데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버렸지 않습니까? 크기 전에. 근데 전쟁 때문에 미국이 다시 와가지고 유엔이라는 인명으로 다시 왔지만은 그 불쌍한 베이비를 내새끼 하면서 다시 미국은 다시 앞밭을 열어서 젖을 내겠단 말이야. 그게 서양 문명이죠. 그러니까 6.25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재앙인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신학사적 차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포기된 거예요. 중국. 여러분 당나라 때 어떤 집안에 있었는데 큰아들이 다리 병신이 됐는데 군대 면제받은 거 알죠? 근데 둘째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죽고 하면서 불구가 된 자가 복을 누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옹지마라는 게. 그 대한민국 6.25는 뭐예요? 이게 바로 세옹지마예요. 이게 복이 하나님 복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재앙을 극복해 나간 과정에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6.25 때 트루만이 어디로 전화합니까? 메가덕에 20월 바로 전화를 합니다. 6.25가 터졌을 때 트루만의 해고로 보면은 이것은 3차 대전 조짐이다. 소련이 동유럽 폴란드 동독에 있는 전차를 가지고 베를린으로 해가지고 서부 파리로 침공하려는 페인팅 워다. 따라서 3차 대전을 두드려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두드려 막아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바로 다글라스 메가드에 전화를 했는데 동경에 있는 바로 군대를 투입할 준비를 하라. 이게 25일이요. 그리고 유엔에서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유엔군 결성하고 여러분 만약에 메가드가 하와이라든가 LA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 방어만 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일본의 미군 이스탄 지정학적 위치. 이게 우리는 엄청난 복이 된 거예요. 일본 해군들이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원산에 지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일본 해군이 도와준 거예요. 수송하는 작전 때 미군들 수송 있잖아요. 일본 해군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일본 해군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유엔 안보리를 열어 유엔군 만들어야 되는데 규탄 결의하는데 마침 유엔 대사 말리크 대사가 불참을 해버렸네. 그때 여러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근데 소련 대사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은 뭐 트래픽 막혀가지고 못 왔다 이게 뭐 아닌 거. 그 당시에 그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되죠.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러면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가게 되는데 소련으로는 못마땅한 것이 왜 모택동 공산당 정부에게 안보리 이사권을 주지 대만이 계속 장개석이 갖고 있냐 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다고 안보리에서. Anyway, 그 덕분에 유엔군 창설이 되고 북한 규탄하고 하면서 유엔군 파견이 되면서 구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이 하나의 참 기적이었던 거. 그렇게 신속하게 투입을 못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 낙동강 전선이 있었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인천 상륙작전 거의 그 9월 15일 날 거의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간만에 차라든가 그렇게 여러 번 보면 불가능했는데 미 합참 그 오마 브래들리라고 내가 들어도 10년 연하예요. 근데 합참이 오마 브래들리 합참이 다 반대합니다. 이 상륙작전. 그 뭐 이제 인천이라든가 뭐 부산이든지 이제 원산이라든가 좀 얕은데 하라. 상륙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메가드가. 그 왜 정신 반대하냐? 이래저래서 반대한다. 간만에 차라든가 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메가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북한의 김일성도 이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습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합참이 승낙을 했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방비가 안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저 주울레라든가 모택동 쪽에서 이 기습 상륙작전을 좀 조심하라고 몇 번 그 편지를 했다 그래 김일성한테. 그런 그 전선을 역전시킨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료를 보면은 1950년 언제습니까? 4월 달에 대구 교회에서 교권 문제하고 김재진 목사의 자유주의 신학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교권 다툼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 문제를 가지고 대구의 교회에서 2달 6.25 전쟁 전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 해결 못하고 9월 총회에서 넘기려 하다가 결국은 2달 뒤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며 6.25 전쟁 중에 어쨌습니까? 1차, 2차 교회에 배분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열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있었고 8월 여러분 15일입니까? 이 부산의 그 유명한 초량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회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 초량교회가 부산에 있는 그 경남노회 그 그거 아닙니까? 분열의 어떤 뭐 주동자라고 뭐 하여튼 그 추록 성도들 움직임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강경한 그런 했었는데 그런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회개운동 보름을 회개했지 않습니까? 9월 13일 교회 기도가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리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전후에 한국기독교에서 회개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분열이 보통 보면은 해방 이후에 이 처음에 분열하는 것이 뭐냐면은 초록 성도가 중심을 해가지고 신사참배 운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 자숙하라. 그리고 이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과의 다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학 교리, 자유주의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또는 이제 뭐 그런 신학과의 교리 논쟁. 그 다음에 WCC 문제하고 박형국 박사의 거치 문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수많은 교단의 분열은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분명 어떤 명분이 있어가지고 3차에 걸쳐서 분열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는 그냥 자기 교단 세력 키우고 자기 목사 안수 줘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적으로 해가지고 신학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니도 크고 나도 크고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대단히 많은 목사 신학교가 난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똑바로 합시다. 여기 보면 해방이 끝나고 나가지고 처음 한 것은 교회 일제하에서 이제 추록 성도들이 나오돼서 신라삼에 반대한 사람들이 이북에서 벌써 이북 5도 노회를 결성을 하고 교회 재건, 이게 재건파입니까? 재건파 5개항이 만들어집니다. 교회 지도 목사들 신사 참배해서 참배 일단 하라, 자숙하라 2개월 동안 쭉 이렇게 해서 이 목사 장로들 중에 평신 없으면은 평신도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적 양성을 위한 신학교 복구를 재건한다 해서 우리 해방위에 보면은 각 교회의 목회자 우두머리들이 신학교 문제를 굉장히 아주 막 광분한, 거기 올빵하는 이유가 이게 자기 그 세력, 자기 교세를,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자기 제자들을 하면서 신학교에 올빵을 하게 되고 지금도 알다시피 총신대, 그 다음에 장신대, 처음에 고신대, 부산에 있는 고신대가 분열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장신대 나가죠. 총신대 해가지고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메이저 신학교가 대한민국을 지금 부흥시킬 수 있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거기에다가 중소 200개 넘는 각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신학교, 군소 신학교, 그건 더 열악합니다. 가보면 무조건 성경만 내라 이야기예요. 성경만. 총신들은 마찬가지라 난 봅니다. 성경만 암송을 해가지고 이 나라 일꾼을 어떻게 만들겠네. 이 나라에. 신도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느냐 이야기야.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교회를 탄압하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칼 막스가 지적한 것인데 이미 이북에서는 45년 12월 달에 해가지고 용안보 사건, 신의주 방공의 사건을 해가지고 이 따발총에다가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지금 5월 8일에는 전이빌딩에서 무슨 헬리콥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이 많은데 이때는 헬리콥터들이 기총사격을 해버렸습니다. 45년 12월 신의주 방공포로 사건에서. 북한은 당이 결성이 됩니다. 기독교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정당 참 관건인데 그래서 윤하영, 한경지 목사 이런 사람, 정한식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기독교를 만들었고 북한 남한에서는 김규식, 이승만, 여운형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있는데 북한에서의 완전히 교계 정계 지도자는 누굽니까? Just one man, 조만식이었습니다. 근데 조만식이 왜 자기 부하들 장로들은 다 내려가라 했는데 왜 조만식은 안 갔느냐 이런 겁니다. 한국만 무너질 때 자기 함장은 그냥 끝까지 있죠. 그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북의 교인들을 책임갑니다. 조만식이가 끝까지 자기 교회를 버리고 당을 버리고 이북의 이남으로 내려오자는 것은 자기 책임감이었다.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국내의 지도자 중에서 조만식만큼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고 도덕적으로 인품이 완결무결한 사람은 없었다고 역사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퍼펙트 맨, 목사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누구나 다 박수를 치는 게 조만식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을 만들었지만 조선민주당을 만들었지만은 여기에 김일성이라든가 서른에서는 소군정이 조선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독교 연맹을 만드는데 여기에 끌어들인 듯이 홍기주, 김익두, 강야국 이런 인물들을 포섭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기독교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조선민주당을 견제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46년 3월달에 3.1절 행사 때 충돌을 하고 또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550 믿는 사람들을 군대 가더니 이렇게 했고 토지개혁이 46년 2월 3월 대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46년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토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토지 개혁은 대지주 친일 계급의 토지 강탈입니다. 강탈과 강제 강탈, 강제 분배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는 소유권은 없어요. 경영권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수탈해서 교회하고 학교, 무슨 토지 싹 다 뺏기면서 대거 남한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북한의 지식층, 하이클래스, 탑클래스, 돈 있고 지식계급, 이런 에리트 계급이 45년부터 50년 한국전쟁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중요한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북한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미군정이 46년, 47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소 하니까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오케이야. 남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 공산주의에 대해서. 근데 북한에서 에리트계 100만 명이 내려오면서 공산주의 안 된다고 이거 교육을 시키니까 뭐일까? 이게 남한이 반공국가가 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월남이 여러분 공산화 됐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54년입니까? 제네바 협정에서 17도 위도 17도선을 갈라가지고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갈라치기 한 거 알죠? 분할한 거 알죠? 근데 거기에서 자유이주를 했는데 북베트남 사람들이 17도선 남아서 420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노이의 호진이 나쁘다 해가지고 반공해야 된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간첩도 있었지만.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방공 교육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베트남 유엔 참전 안 했죠. 그리고 이 하노이 사람들이 월남에서는 미군들이 들어가서 월남하고의 소통이 없어요. 6.25 전쟁 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정하고 6.25 때 미군들이 정치라든가 군사행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군정 시절에도 일단 한글을 몰라요. 미군들이 하지도 좋다해서. 프란체스카 여사도 한국말 배우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프란체스카 여사, 옵세라 유대인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누구에 의존합니까? 선교사. 국내 미국에 들어간 선교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 선교사의 아들을 다시 불러요. 언더우드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펜젤러 이런 데 해서 물어요. 거기 누구 추천, 인사 추천, 그러고 어디 가서 뭘 해라. 정치 탐문, 인사. 국정에 직접 개입했어요. 누가? 선교사와 그의 아들이 미군정 시절에 정치를 개입했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재산들, 적산이라 그러죠, 적산. 그 재산, 토지라든가, 교회 예배당이든지 무슨 많은 건물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도망갔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불화해 주느냐? 그 선교사들이, 저 기독교인 교회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기독교인에게 우선적으로 적산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처분을 하게 하는 게 기독교회. 그 선교사 역할이 컸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부산을 통해가지고 도망갔던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일본을 통해가 다시.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6.25 전쟁 통해. 물론, 이 일제시대 때 거의 다 일본, 선교사들이 다 퇴각을 하고, 일제 때 추방당한 사람들이 해방 후 6.25 때 버틴 사람도 있지만,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 50년대 이승만 정권 초기까지 선교사들이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산에 메리노을 병원이든지 각 서울, 부산 이런 대구 이런 쪽에, 전주 이런 쪽에 병원, 미션 스쿨에 옛날에 선교사 아버지, 아들, 딸들이 딱 병원장, 부원장 해가지고 상임이사 해가지고 딱 관리하고 있어요. 학교, 병원 운영 모든 걸 뭐예요? 50년대까지 거의 10년입니다. 건국 이후 10년 동안 선교사 아들, 딸들이 이사, 운영권 해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관리를 해가지고 50년대까지 선교사들이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 또 일제 시대 때에 처음에 교회가 분할되는 것은
그것은 선교사하고 거기에 목회자라고 이 갈등이었습니다. 그 조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선교사들이 25세, 26세 해가지고 석사증 받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왔단 말이에요. 경험도 전혀 없어요. 열정만 있지. 그래 한 10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덩치 크고 자체적으로 이 목회자 집사라든가 장로 하는 사람들이 한 5년, 10년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을 감아 보니까 문화적인 우월감에다가 자기도 신학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또 한경진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 김재준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 또 오잖아요. 그럼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신학 공부도 하고 딱 이러니까 선교사들 이런 그 수준은 이제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부모님 살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부모님이 좀 이렇게 가감하기 많잖아요. 또 그 시기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발언도 하고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자기 옛날에 그 기득권이라든가 교회 운영권이라든가 병원 운영권 이런 데 대해서 안 놓고 간섭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80된 목회자가 계속 젊은 한 50대 신임 담임교사 왔을 때 이래라 저래라 감나고 하다가 또 쫓아내고 하는 게 많잖아요. 80 먹은 너 그 사람 들어왔는데 다시 쫓아내버렸잖아요. 감독 담임 목사 핑계대고. 그렇듯이 크고 작은 그 이 선교사들이 30대 40대 계속 오면서 목회자들하고 갈등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분열입니다. 땅에 교권 또 교리 문제. 그러니까 신학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은 아주 철두철미한 요새 말하는 근본주의고 그전에는 보수주의고 특히 이제 그 켈빈의 그 튤립이라는 거 5대 교리에 완전히 찌들어 거기에 막 골수적인 그런 거 이신칭이라든 루터 그런 것이 아주 미국의 남북 그 장로교 쪽이 캐나다, 호주 다 아주 그 켈빈 신학에 아주 그 신봉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미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바람이 이미 부른 상태, 많이 부른 이런 상태인데 성경을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열은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했던 것은 결국은 신학이 자기 이 교권 확장하고 대단히 밀접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분열이 교회 운영권, 교회 자주성, 교회 토착함. 여기서 개인 신앙과 사회 신앙 문제도 있지만 민족을 구원하느냐, 내 개인을 구원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전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영어만 하고 통하지 않는 선교사들, 이 유대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한국적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민족주의 감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결국은 갈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자, 평양은 여러분 해방이 되면서 북한의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죠. 문을 닫으면서 평양신학교에서 추록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일파는 장안 쪽으로, 서울 쪽으로 오고, 일파는 부산에 있는, 부산 경남 쪽에 있는, 이 경남교회, 노회 쪽으로 가가지고 이 추록 성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지적한 것은 서울에 장안에 있는 조선총독부가 있는 서울 바닥에는 조선신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조선신학교가 46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자연히 교장이라든가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은 평양신학교 전통이 아니고 상당히 김재준 목사를 위주로 한 리버럴적이고 또 과거의 총독부 시절에는 신사참배 어쩔 수 없이든지 뭐든지 거기 참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록성도들은 평양 사람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남하를 합니다. 서울 바닥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서 흩어지면서 신사참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교회 재건을 해야 된다. 북한에서는 교회 재건파가 힘을 못 쓰니까 남한에 와서 재건을 하자. 부산 경남 쪽에 서울 쪽에. 근데 신학교는 조선신학교는 이미 친일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장이 김재준 목사다. 신학교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1명의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총회 제출을 해가지고
조선신학교의 이 자유주의 리뷰를 한 것은 이 고등비평은 안 된다. 하고 이 51명의 학생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를 옹립합니까? 그게 박형준 교수예요. 평생 동안 박형준 묘사를 하나의 영웅으로, 신학 영웅으로 계속 모시면서 WCC 반대 이까지 계속 60대까지 제자로서 가게 됩니다. 신학 이걸 거부하게 되고 이 김대중 신학은 나중에 장신대를 가게 돼요. 장신대 이때. 그래서 세 차례 분열돼요. 51년 기장분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51년 첫 기장분열이고 또 52년에 봅시다. 이게 52년에는 부산에 있는 고려파가 분열되는 것이죠. 이 고려신학의 교장이었던 박용 박사가 부산 쪽에 경남노회에서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거기 있다가 신사참배 총회 인준 문제하고 또 이 고려파가 이 총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한 데 대해서 어떤 반발감이 있고 또 이거 부산 쪽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썩어서 되겠냐 이런 서울로 갈까 하는 그런 매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6개월 동안 교장하다가 서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박용박 기경하면서 고신대는 완전히 오늘같이 이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WCC 가입 문제도 있고 또 그 전에 요것이 이제 우선은 박용 교장이 신학교 남산에 있었습니다. 남산에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 일본의 신도 같이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학생들이 점점 오니까 그 당시 해방 이후부터 50년대까지는 청소년들이 인구는 많고 막 사람들 산화 제한도 안 하고 막 나올 때입니다. 바글바글 하는데 취업을 해서 신학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는가 봐요. 지금은 안 온다 그러는데 정반대입니다. 몰려가지고 남산에 있는 교회당이 안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정부 어떤 매입을 건물하려 했는데 이게 사기 사건이 걸립니다. 근데 이 돈이 미국에서 보조로 받은 그 돈인데 꽤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을 받아서 사표를 내야 된다 해서 사표를 일단 낸 상태인데 박형무 박사를 따르는 밑에 아까 50만 명 제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박형무 박사가 신학 교장을 물러가면 자유주의 신학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교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보수주의 신학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 미리 이제 굉장히 걱정을 투마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만시 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공산화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하고 중국 공산화되면서 공산화된 그 나라의 교회 그 멤버들이 WCC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제 박형 문제 이걸 거론하는 내면이고 밖으로 형식적이기는 WCC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가지가 얽혀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 WCC는 한일 교회를 갈 것이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호남 지역 노회가 또 정식으로 탈퇴해가지고 통합과 합동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900세 가지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60년부터 1974년부터는 60년대 정권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지도자들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교가 없죠, 그죠? 종교가 없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불교고 한데 어쨌든 간에 원래 군사혁명을 장로교 쪽에서 지지를 하게 되고 14년간은 정권과 박정희 정권과 이 개신교 기독교 세력과에는 굉장한 밀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양적 팽창하는 그 기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착화 운동, 이 운동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대학, 감리교라든가 있고, 민족주의라든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리가 하나의 민족의 60년대까지는 민족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뭘 하느냐? 민중입니다. 피플 파워. 교회들이 피플 파워. 민중 신학이 남미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민중 신학이 개화가 됐고, 그래서 터차가 신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수를 쭉 나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원효 불교계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한 100년 정도 들어오면서 소위 원효 불교계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효 사상을 그 책을 몇 번 썼는데 지금도 일본의 불교계는 원효 사상의 그 저서를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한국의 불교계는 원효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 불교 사상가를 배출했습니다. 불교의 그 전통. 자, 그러면 우리 하나의 큰 숙제인데 한국 기독교계가 그렇게 많은 숫자를 몇만 명, 대형교도 많고 이렇게 신학교도 지금 200개인지 300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지 그렇게 많은데 신학의 위대한 사상가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큰 숙제가 있습니다. 헌금이 엄청나게 거칩니다. 3,000명, 10,000명 거치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총회장 3억 4억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런 실정인데.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먹고 마시고 씁니까? 교회 헌금받아 뭐, 어디 없어요, 어디? 어디 쓰냐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60년대, 70년대, 소위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이 등장했죠. 안병무, 서남동 이런 사람들. 해방신학이 또 연결되고. 또, 복음주의 운동. 이제 박윤규 교수가 많이 지적하고 있는 복음주의 운동인데,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신대, 서울진학, 장신대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등장하는 초계파 단체들이 등장하고 출판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파를 초월한 복음주의 성격의 교회 설립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형성이 교파 초월한 복음주의 교회에 요게 좀 대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인데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것이 교단, 교파. 교단, 뭐,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것이, 켈빈 교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껏 다 교회들이 교파 교리가 있는데, 그 이동이 심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쪽에서 감리교에서도 오고 성교에서 오고 여러 가지 막 잡동사니로 막 여기저기 이동이 심하니까, 자기 원래 기존에 있던 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디맨드하는, 푸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약화되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뒤에 봅시다. 73년부터 60년, 2016까지 제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1973년에 여의도 부흥집회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사가 100만 명 성도 모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이것이 하나의, 제 생각인데, 교회의 그 피크로 1973년부터 1992년 노태우 정권 말기까지 저는 그 한국 교회의 피크라고 봅니다. 그 뒤로부터 성도 숫자가 줄어든다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학교하고 목사 대량 상산 막 찍어내는 그런 시대로 했습니다. 교회 만들면 신학교 만들어서 목사 한 수 막 줍니다. 막 주게 되고 교권 세력을, 그게 세력이 아닙니까? 교권 세력을 확장하고 가두리로 갖다서 자기 세력으로 만든 그 시대가 들었었고, 자료를 보니까 2017년 신도들이 30%인데 요 6년, 7년 사이에 개신교 숫자가 17%고 총 종교의 숫자가 대폭 감소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거 코로나 사태에 교회 안 나가도 먹고 뭐 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준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대면 예배 이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면 예배에 충실하게 따른 예 거의 문 닫고 있어요. 10명, 20명 교회에 앉아가지고 매일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 언제 문 닫을까? 큰일 났다. 매일 에브리데이 선데이 처치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언제까지 갔다. 이거 언제 정리할까? 네. 결론은 뭐냐? 교단이 많죠. 외화 내빈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막 이렇게 분열됐습니다만은 제일 분열에 앞장선 게
불행하지만 장로교 쪽입니다. 덩치큰 형님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라든가 성교교회는 분열했다가 통합했다가 뭐 좀 작으니까 어쨌든 그런 통합을 좀 했던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 제가 이제 인터넷에 좀 한국교회 문제점을 좀 인터넷 쳐보니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게. 무당에게 비는 거 하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제가 하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십자가 정신으로 일월화 일주일 내내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의 삶을 뽑았고 그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언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무당에게는 그냥 대놓고 빌려요. 주여 돈 달라, 밥 달라, 뭐 큰 차 달라, 큰 아파트 달라. 뭐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큰 꿈이 뭐냐? 아이고 대형교회 가서 한번 대형교회 가서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총신대 이 신입생들의 큰 꿈이에요. 몇천 명 되는 거, 몇만 명 되는 데 가서, 왜냐하면 돈이 그 사립이라 그럽니까? 월급 그 장난 아닙니다. 근데 뭐 이 조그만 데는 돈도 안 주잖아요. 돈. 그랬대. 큰 교회 가서 큰 차, 큰 집 뭐예요? 큰 집, 큰 차. 그다음에 큰 교회. 큰데 완전히 놀아주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일본에 가봤으면 일본에서 그 교수를 만났는데 현대폰이 차 타고 댕겨요. 교수가. 일본 대학의 교수가 폰이 차 타고 댕겨요. 우리는 그 교수 정년퇴임 하게 되면은 뭡니까? 외제차 끌고 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부흥에 한번 갔었는데 어느 여목사님이 100평짜리 아파트 우쭈우쭈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쇼크받고 그랬어요. 100평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그 돈 달라고 기도했다고. 뭘 그거 좋아. 막 달라고 해가 이거 주여가 달라고 하면 좋은데 성도들에게 그 대신 조건은 뭐냐. 무당하고의 차이는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순교 각오로 세상을 정화하면서 세상이 모범이 되면서 내가 살고 실천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가지고 무당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무당은 나를 위해 구하라. 태극기 집회를 가라. 무당들 그 요구합니까? 안 합니다. 당신 빌면 무조건 돈 떨어지고 복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복이요. 그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 원래 있었던 무당짓거리요. 그것이 무당 기복신앙이 대형교회 쪽으로 들어와서 주여 복 주시오. 당신들 헌금 많이 하면 복 떨어집니다. 그 무당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학 부재 목회 불통이다. 신학 부재라는 것이 켈빈주의든지 이신청이든지 신학의 그 신앙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신학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내가 선대위 처치에서 11조 헌금하고 돈 얼마 냈다고 해서 나 죄 면했네 해서 월요일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일요일날 회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은 받아들이는 건데 아주 꼴보수로 받아들이는데 정치 행동, 투표 행동은 전혀 진보고 진보적인 그런 행동으로 투표한다면은 그 예배를 왜 합니까? 기독교 신학은 뭐예요, 그럼? 그런 신학 부재의 목회 풍토라는 것도. 그 다음에 개교회 중심주의를 하면서 이게 오래됐는데 개교회 중심주의라는 것은 자기 교회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자, 이제 교회가 17%라면 신자들, 그러니까 요새 영세 교회일수록 교회를 내가 다른 교수로 옮기겠다 하면 목사님 눈에 불 튑니다. 왜 다 당신?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아는 사람 대형교회에서 저쪽에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1시간 넘어 걸리는데 그 교회 다시 가고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왜 그러냐? 거기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몇 명이 몇천 명 되면 당신 그 경기도 그 좋은 교회 있으니까 너 오지 말고 글로 가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버스 대전해 줄게 계속 와. 당신 여기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저주가 떨어져. 절대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당신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 받는다니 공갈치는 교회가 목사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쌍둥이 해가지고 몇천 명 긁으면은 중소교회 목사님 피눈물 흘리는 거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게 바벨론 처치 만들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돼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수억 대 되는 헌금을 해가지고
3억, 4억 총회선거 그거 뿌리라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30년 지났어요. 교회 부패 타락상을 2000몇 년, 7년도 무슨 목회자들 자서전 보면은 그때 이미 돈 봉투 돌았다 그래요. 수표 돌고 10만원짜리 수표 돌고 돈 쫙 돌았다 그래요. 2007년 어느 목사의 칼럼집 이야기입니다. 2007년 그 20년, 30년 부정선거 알죠? 1900 몇 년도에 총회장 선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난리 해가지고 했는 것이 교회가 썩은 지가 벌써 30년 됐는데 제가 그 하루에 이틀에 교회 문제 올리고 세상 일, 정치, 경제 이런 거 올리고 두 가지를 올립니다. 근데 정치가 어떻고 뭐 윤석열과 이재명이 어떻고 하는 거는 조회수가 팍 올라갑니다. 근데 교회 문제가 어떻고 성도 어떤 생활하면은 조회수 안 올라갑니다. 성도 자체도 한국 교회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들 뭐냐? 아이, 같은 목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하다가 30년 흐른 거예요. 아이, 같은 목사인데 봐줘야지. 아이, 그, 안 목사님 그런 거 있죠? 에? 목사니까 목사 비판 안 한다. 아, 어떻게 적당하게 흘러가니. 덮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덮어야, 말 안 해야. 그렇게 썩은 지가 30년이야. 이 개교회 중심으로 해가 경쟁이 붙으니까 작은 교회들, 신자들 다 어디 갑니까? 다 대형교회로 올빵되죠. 큰 교회 가면 고아원, 유치원, 도서관 다 있으니까 그 뷔페 맛있는 식당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한 2, 30대가 밥도 제대로 얻어먹고 식은 죽 먹고 오느냐? 밥 얻어먹으러 갑니까 교회에? 교회 밥 얻어먹으러 가냐고. 신앙이 중심인데 그냥 겉보기 그거 가니까 검사, 정치검사 국회 누구 사진 찍고 같이 친구가 되면 좋다. 이익이 된다. 이게 이득이 있다. 교회 가면서도 이익을 따기다. 이게 내 이익이 되는데 내 편한 대로 가야겠다. 이게. 내가 저 교회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내가 그게 편해서 내가 그 좀 맛있는 음식 얻어먹고 본전치기 해야 되겠다. 이익이 탐욕이 따뜻해.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 이 탐욕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은 정말 선택된 인간입니다. 왜? 이 작은 교회라고 소문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목사님의 그 인격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2018년 공항대학교 졸업하고 나가지고 맹세한 게 있습니다. 나는 큰 교회 안 간다. 내가 이사장이면서 여러 개 동기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실상을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 죽을 맛이에요. 헌금 문제든지 뭐. 그래서 작은 교회가 상당한 애환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왔을 때도 저 큰 교회 안 갑니다. 왜?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힘드니까. 힘든데 하나라도 숟가락에다 하나 더 얹어야 되겠다. 우리 지금 치유하는 교회 3,000명입니다. 누굴 치유해야 됩니까? 누굴 치유해야 되냐고. 그 교회가 3,000명이 되는데 그냥 건물 번들이하게 해가지고 내 큰 교회 되니까 여러분 완장차고 평양 천당합니까? 나는 큰 교회였으니까 하나님 천당하게 해주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 인기,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것이 여러분들 위대하게 보인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의 그 삶의 고통, 대속의 고통, 세상을 구제하라고 대신 죽었던 그 고통, 세상을 정결하라. 그것을 실천하면서 죽이든지 밥이든지 그 십자가를 고고다를 가지고 꾸준하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가시밭길을 가는 중에 거기에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것을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하나하나 그 신앙의 가슴 속에 설교를 해줘야 돼, 이게. 무엇을 보고 교회 나가냐, 이게. 무엇을 보고 친교하느냐, 이게. 정치가들 사진 찍고 의사들, 판사들 그 속에 같이 가자. 맛있는 음식 먹자.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이 전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개개주의로 경쟁을 붙어가지고 그런 것이 심각하고 연합을 해서 작은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오라니까 참석하든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교리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다 죽을 판인데 코로나 해가지고 싹 교회가 문 닫을 판인데 켈빈의 튤립이다 루터의 이신칭이고 뭐고 싹쓸이 전멸이야 박대리아에.
그러면 같이 뭉쳐서 성결교회든 장로교회든 같이 뭉쳐서 주여 살 길을 찾고 대한민국을 살려 모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예수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교단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단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장로교 성결교회 지금까지는 잘 나갈 때는 벽을 있었지만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한국 교회 문제는 장로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결교회 다 그 교단 교리가 있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교회 지금 카톡방에 저는 많은 기도 논문을 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오. 복을 주시오. 그런데 대한민국이 없어.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섞으니까 이 나라 살리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딱 이 교회 살려주시오 하면서 아멘. 딱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살리는 걸로 그 다음에 사회라든가 국가 문제는 싹 다 치료해요. 하느님 아멘. 국가가 없고 애국이 없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물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2년 동안에 목사들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데 기도문 일을 보면 국집회 가면은 교회 살려주셔서 뭐 살려주려 하는데 대한민국 살려달라는 애절한 게 없어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교회하고 국가하고는 같이 가는 것이지 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제일 문제는 종교 분리를 이걸 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참여 문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설교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앙교회 있습니다. 천안의 아무개에 자꾸 태극기 집회 가니까 장로인지 집사인지 문제인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당신 그거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랬다. 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그걸 확실해. 그 대신 그 목사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태극기 집회 갔느냐? 내가 왜 사회 참여하냐? 자기 논리와 역사 공부를 해. 현실 문제 안목과 공부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지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된다. 결국은 이것은 목회자의 자질 부족인데 목회자의 자질 부족이 아니라 이 시대는 군인 정치 시대도 해봤잖아요. 검사 출신도 해봤고 판사도 해봤고 교수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 목사 정치 시대. 나 오늘 보고 딱 팔리는 겁니다. 아 보고 이거 잘 왔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 민주화 포스트 민주화 시대에서 정치 검찰 공화국 시대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법 카르텔 손을 못 보니까 아예 목사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공부를 해서 정계에 진출해서 청교도 정신으로 한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수 있느냐? 목사 정치 시대에 이룰 수 있느냐? 저는 이 과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목사가 자질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그만큼 그 시대적인 미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야 그런 시대가 누구도 지금 이 정치를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력은 좋고 공부 스카이대학 나왔는데 저 사람 양심과 도덕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누굴 믿느냐? 목회자를 믿는다. 그래도.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양적 성장주의를 벗어나서 목회자들이 성도 개개인의 영적 훈련 그룹을 짜서 굉장히 단돌이 엄청난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한 사람의 성도들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찬 성도를 만들려면 목회자들의 대우각 반성과 또 많은 준비, 노력, 공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회개할 일, 또 사명 감당할 그런 과제와 숙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주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시간 더 만들어서 우리 이주천 교수님 또 권영세 박사님 계속해서 이런 강의가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그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이런 교육과 계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세워지도록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의를 듣고 또 광고 홍보를 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와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예자 합동적 목사로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이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이 사역하는 목사님과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뭐 한 타임 1년에 좀 강사비 줄 수 있는 교회들은 초청해서 하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가 이런 부분에 쓰임 받아서 우리 한국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 많은 그런 또 협력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우리 우파를 깨우고 훈련하는 이 교육적인 걸 하다 보니까요,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협력해 달라고 연락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만원 박사님입니다. 교회가 할 일을 지만원 박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분이 기도회견하고 무슨 활동할 때 협력하는 기관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일사가고 구구 목회자라는 이름 빌려서 드리고 했더니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진실된 우리 오늘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진실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성령님이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역사를 알리는 것,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뒤집어서 진실된 역사를 밝히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뜨거운 구원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두 분 교수님이 박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김재동 목사님이 계시 하늘교회예요. 이분이 한국 근현대사 책을 쓰셨고 지금도 특히 한국 전쟁사에 대해서 물증들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6.25 전쟁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주진 교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25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진실된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는 그런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그 감동과 간증이 외침이 그 진실된 역사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가 세워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이승만 학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3년 동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우리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해서 이 학교가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승만 대통령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제 똑똑한 선배가 좌파였는데 하도 이승만 얘기하니까 이분이 후지권 이승만 책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 갖고 이승만 선점 부장의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똑똑한 사람이 하나 변화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가 사명 감당하러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만원 박사님인데 지금 이번에 8.15 때도 아마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그 간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석방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만원 박사님 40살까지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의 그 무관심, 그런 걸 통해서 교회의 역사와 잘못된 역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신앙을 잊었는데, 천재죠, 천재. 제가 볼 때는 지만하면 천재신, 천재.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신간을 쓰셨는데 200만 원 책을 우리 카이로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큐 소설 여로라는 지만원 박사의 간증집이에요. 뚝소입이라는 책을 다시 이렇게 개정해 갖고 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중 다큐 소설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소설로 또 쓰셨습니다.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 아들들을 주인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 전화번호를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빨갱이 놈들이 그 아들들까지 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일었을 수는 힘들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이 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픔이 많습니다. 이번에 뭐 공국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흠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어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그 귀한 것들, 희생했던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이죠. 근데 이 지만원 박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200만 원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몇 권의 책들이 뒤에 있는데 우리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가 목요일이 8.15 집회입니다. 다 모든 걸 떠나서요. 8.15 집회 광화문 광장에 모여주세요.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 외쳐주세요. 제가 윤석정 목사님께 긴 장문의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3일절 때. 목사님, 이런 특별한 절기 때라도 성도님들을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의 목회 신학 실천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필리핀에 죽다 살아왔거든요.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신돌산 기도원에 그 집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윤석정 목사님, 왜 이 큰 절기 때 따로 모입니까? 그 따로 모이는 배우의 교수를 제가 압니다. 차마 제가 그분은 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윤석정 목사님, 제가 안산에서 동성애를 막을 때 한국에 20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세중앙교회 그 외에 19개 교회가 아무 반응 없었는데 은혜아진리교회 조영모 목사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내주고 부교육자를 보내갖고 안산에 동성애법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예요. 한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위로받지만 19개의 교회를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미어지는 겁니다.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 이 8월 15일 우리 광화문 이승광장에 모여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1000만이 모여서, 아니 17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한다면 그 영향이 저 중국 주사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준비됐지만 다음 주 8월 30일 날은 우리 염한석 원장님 여기 오십니다. 그때 어린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분의 문구를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한국교회 보험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이단과 싸우면서 자신의 의사 생활하고 돈도 모자라 갖고 어마어마한 법정 소송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순결과 거룩과 생명을 지켜가는 행동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법에 카이로스에 와서 대강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8월 30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관심 있는 분만 남아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제 동기 목사님, 전명훈 목사님 여기 와 계셔요. 대학 다닐 때 눈 사고로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각 장애자를 위해서 40년 이상 에벤을 선교를 하는데 저는 이 목사님을 99%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걱정하셔갖고 경제적인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만 한 30분 우리가 이분 목사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지금. 그리고 며느리가 의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선교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어봤잖아요. 지금 주의 사역은 협력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텐트 메이크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이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을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 주시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좀 남으셔서 한 30분 아마 들으면 좋은 그런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1, 2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분별력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가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한국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고 바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감사와 확신 가운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복음하는 일에 또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노예 생활의 북한 동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우리 이주준 박사님과 또한 우리 권영대 박사님을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알 수 있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원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줄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고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이 되어지를 원하는 귀한 강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아버지 행함이 있는 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올바른 걸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차례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 왜곡된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른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무너진 세계교를 다시 세우고 아버지 노예 생활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이주전 박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권영대 박사님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와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께 손에 들림받 아버지 붙잡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기관이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진행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정해 주시고 아버지 불러주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우리 한국교회 1,700만이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2천만 국민들이 모이게 해주시다. 진정 공산화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키고 아버지 승리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복된 파리로 집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의 띠로 진리의 띠로 말씀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아버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기독교 입경론에 세우신 그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파리로 집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앞으로도 진행하여 주시고 완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오늘 불러주시고 이런 긴 시간 동안 강좌를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것들은 이제는 다 수정되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되어졌고 인본적인 세계관을 가득 찬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경을 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 의와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가요 주옵소서. 어디든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가요 주옵소서. 카이로 닥하는 성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의와 뜻만이 이루어지가요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드려요. 잠깐만 1분 앉으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앉아서요. 예, 예.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아이고.